근데 희노애락, 미발, 이발, 중용 만나시면 그게 딱 탐진치 발동이냐 아니냐랑 똑같은 겁니다. 희락이란 게 탐욕이 축구돼서 성취됐을 때고 좌절됐을 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오는 거니까요. 분노와 슬픔이.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탐진치 얘기예요, 둘 다. 뭐 가운데 희노애락하고 가운데를 욕망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이 탐욕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욕망이 있고 희노애락 그림은 욕망이 성취되면 희락, 좌절되면 노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을 전제해야지 이게 굴러가니까 치, 탐, 진, 치가 다 여기 들어있죠. 좋아함, 싫어함, 어리석음. 에고가 움직이면 무조건 작동해요. 그래서 이니에지가 이데아라는 걸 이해하시는 좋은 방편이 탐진치가 욕망의 이데아다라는 걸 이해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뭘 하든 우리 배우의 이런 거예요. 이데아라는 거는 그 태극 같은 거예요. 태극 안에 있는 다양한 원리들일 뿐이지 태극이에요. 이데아, 태극, 그 주자가 말한 소이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통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이연이라는 거는 원인을 말하거든요. 원인, 이데아. 그런데 그 이데아나 원인이 왜 태극하고 통하느냐? 태극이 우주를 이렇게 굴러가게 내모는 궁극적인 힘이거든요. 원리이자.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내모는 힘이 캐 들어가면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태극이에요. 그 태극이 나를 움직이는데 그 태극 안에 탐진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이데아가 있으니까. 계속 살아가는데 모든 그 에고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숨가쁘게 살고 있느냐. 아둥바둥 뭐 하려고. 탐진치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안에서 계속 명령하니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 하면 싫을 것 같다. 계속 좋다 싫다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것도 그 어리석음이. 우주를 다 꿰뚫어 보지 못하는 지혜니까 어리석은 지혜인데 그게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걸 추구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이건 하면 난 못 견딜 것 같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안에서. 버튼을 누르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좋다 싫다 때문에 왔죠. 가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못 끼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거 마시고 있죠, 제가?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다. 딴 거 먹으면 화날 것 같다. 이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으냐 모르겠다. 어리석음.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좋을 것 같다. 이거 못 먹으면 좀 화날 것 같다. 덜 행복할 것 같다.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탐진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행에도 배우에 그럼 뭐가 있냐? 이니지가 있다 이거죠. 에고는 왜 이거를 시켜놓고 뿌듯해했을까? 들어가면 탐진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양심은 왜 이렇게 행동해놓고 뿌듯해할까? 배우의 기준이 뭐냐? 그럼 이데아가 모든 거의 기준이죠. 원인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만 더 드리면요. 플라톤은 이데아만 얘기했으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네 가지 원인이거든요. 우주의 원인을 네 가지로 얘기해요. 진료인, 재료. 요건 동양의 기에 해당됩니다. 진료인 빼고요. 작용인,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형상인, 이 모습으로 생기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다 태극의 영역이에요.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 배우의 실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다. 캐 들어가면 거기가 끝이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면은 우주의 진료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우주를 작동시키는 힘도 거기서 나올 거다. 형상인, 이 모습을 하게 만든 것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형상인이 주로 우리 주자학에서 말하는 소위연이죠. 그리고 작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형상을 갖게 만들고
마지막이 목적인이에요. 우주의 목적이에요. 만물의 목적도 형상이에요. 사실은 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리학파예요. 따지면 진료 빼고 나머지 다 형상이 하는 거예요. 이데아가 우리를 불리고 이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만들어내고, 이데아가 이런 형상을 부여해주고, 이데아의 완성을 목표로 하게 만들어요. 그 이데아를 지어지선을 이라는 게 지극한 선을 드러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지극한 선은 나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만든 원인이자 또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거죠. 이니에지는 우리를 움직이는 작용인이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형상인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서양 철학도 다, 왜냐면 중세 신학도 다 이걸로 설명하거든요. 이 네 가지만 알면, 이게 이제 신이죠.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신이 하는 거죠. 어떤 원리다 하면은 그 이데아가 우리를 내몰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우리를 내몰잖아요. 끝없이 탐진치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이 모습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게 만들고, 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면은 이데아가 목적이 돼요. 그 이데아가 우리를 이렇게 내몰았다 그러면 작용인이자 형상인이 돼. 내가 이 꼴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형상인이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작용인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모는 힘, 그게 태극이고, 그걸 태극을 쪼개서 이해하는 게 이니에지입니다. 이니에지는 태극이에요. 쪼개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태극 자체는 이니에지가 통합된 모습인 거고요. 우리가 쪼개서 예지로 쪼개서 얘기해 보는 것 뿐이에요. 한 덩어리로 그냥 태극이고. 그 하나가 하느님이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내몰고 있는 존재고, 이렇게 안 살 수 없게. 하늘이 명령했다는 걸 처음에서는 하늘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갖춘 존재가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걸 체험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생명 안에는 이미 사건뿐만 아니라 그걸 집권하고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존재가 참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이 이데아가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가 갖고 있는 게 의지 같은 거죠.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데아를 구현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데아를 구현하는 게 신의 뜻이니까. 우리가 뜻이라고 하면 의지죠. 하늘의 뜻, 의지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의지와 같이 그 방향으로 내모는 힘이니까. 어느 방향을 갖고 내몰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의욕하는 것 같죠. 인간한테는. 그래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성을 세계에서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 의지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 그냥 힘. 그 힘이죠. 힘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뭐냐? 이데아라는 거죠. 이데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하늘을 얘기할 때 전지전능 선하신 하느님 그러거든요. 전지전능 선 막 이러면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선도 의지죠. 선을 추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선하면서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에 해당되거든요. 인간의 지정의에. 지가 전지. 그러니까 인간처럼 머리 써서 아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다. 전능. 인간처럼 막 희노애락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주를 계속 표현해 가고 있다. 만들어 가고 있다. 전능. 그리고 인간이 계속해서 선을 추구해야 되듯이 하늘은 이데아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거죠. 전지전능
선, 뭐 이렇게. 사단 확충장에서요. 거기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샘이 처음 솟아오르는 거, 타오르는 것 같다. 그 비유가 그러니까는 사단이 내 안에서 사단이 잘 확충이 되면 이렇게 없던 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불이 없고 불도 안 피어났을 때 처음 딱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게 잘 사단이 확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리 없이 한번 확 타오르면은 계속 타오르고 불도 물도 계속 한번 샘에서 나온다. 근데 만약에 잘 못하면 뭐 부모님도 모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쓰인다면 그게 이제 처음에 없던 상태에서 첫 불이 일어나고 첫 샘 한 방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양면을 가진 그런 비유로 이해를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사단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누구나 물이 처음 솟고 불이 처음 탈 때처럼 누구나 사단이 그렇게 솟구친다. 누구나. 근데 일반인은 솟구치고 끝나니까 말라버리고 불이 꺼져버리고 끝나는 거죠. 확충해주면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미약했던 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거기 보세요. 그게 딱 그거예요. 처음에 누구나 이렇게 샘이 미약하게 솟구친다든가 이런 게 도심이 미약하다예요. 근데 도심 미약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밀하게 확충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확충하면 사해도 이제 우리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충하기 전의 모습이죠. 미약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좀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신지. 확충 안 하면 그냥 말라 죽겠죠. 그냥 그러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와서 힘을 못 얻는 거죠. 더 확장시켜 주지 않으니까, 확장하고 채워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끝나지만 올라오긴 계속 올라온다가 맹자일관대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 산에 나무가 없다고 하지만 매일 아침 새싹이 올라온다. 그걸 도끼로 다 베서 엎는 거다. 양심 없다고 하지 마라. 자고 나면 계속 올라오게 돼. 왜냐하면 잠을 자면 맹자가 볼 때 약이라 그러잖아요. 밤 기운이 길러진다. 뭐냐면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리셋이 되니까 원래 본연의 우리 마음이 양심이다 보니까 탐진치가 한 번씩 자고 나서 리셋되면 안에서 양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새싹이 미약하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인심은 위태하지만 도심도 미묘하다 그랬지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미약하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다만 그걸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심 편들어 주는 게 도끼로 찍는 거죠. 배양을 안 해서 문제지 배양만 하면 그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논리랑 다 이어지죠. 맹자의 논리는.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누구는 그 씨앗에서 10배, 뭐 50, 뭐 몇 배도 얻고 누구는 그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결과물도 못 얻기도 하다. 이런 것도 이제 배양하기 나름이다. 양심에 그 싹이 났을 때 배양하기 나름이다. 막 이런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잘 키워내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맹자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논리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계속 우리도 올라오기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을 해주면 좋은 거는 더 잘 올라오게 한다는 거죠. 원래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주자도 젊었을 때 마음 챙김 공부를 중시 안 할 때는요. 주자도 양극단이었어요. 주자도 절에 다닐 때는 일체를 몰라 하고 그렇게 아마 탐진치 없는 시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비들 만나서 스승 만나고 공부하다 보니까 방향이 또 뭐로 잡혔냐면 이제 불교에서 확 유교로 트니까 측은지심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샘 솟을 때 그걸 알아차려서 확장시키는 거. 확충을 하려면
올라올 때 확충하면 된다는 이론에 또 기울었어요. 중간이 없죠. 그래서 주자가 마지막에 정리된 게 그렇게 마음 챙김으로 배양해가지고 양심 성찰로 확충해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존양 성찰 이론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 내기 전까지는 주자도 양극단에 치우쳐 있었어요. 일체를 모른다 하고 견성을 하든가 성불을 하든가 아니면 사단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성찰해가지고 확충시켜줍니다. 그럼 미발 공부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발, 이발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끊어져 있어요.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주자가 성리학의 집대성자가 됩니다. 그럼 너무 마음 움직일 때만 대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이제 미발이란 게 없고 움직이는 걸 알아차렸다가 양심이 싹틀 때 응원해 주자의 공부만 한 거예요. 너무 유교로 전향한 뒤로는. 근데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죠. 몰라를 해도 양심이 함양되고 발동을 하면 확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그렇다고요. 우리가 일 없을 때 몰라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발동이 된다는 거죠. 사단이 발동이 더 잘 되고 발동이 된 거를 양심 성찰해 주면 쭉정이는 딱 쳐내고 올곧게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가장 완비된 수행법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요. 각자대로. 간단하게 그 수도사들 사막의 교부들 가르침에 딱 있어요. 이게 하느님이 명령하신 일은 즉시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라.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는 거랑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거랑 두 개가 일음일양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에 다 들어있고 제 기억에 저도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준주성범이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 안에도 경 이야기가 가득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미발, 이발에 해당되는 경 이야기. 기독교식으로는 설명이 쉽죠. 하나님 안에 안주하거나 하나님 독대하고 있거나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일 처리하러 가거나 요거예요. 이게 일음일양이 돼요. 근데 평소 하나님 안 만나다가 일 처리만 잘하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또 일은 처리 안 하고 하나님하고만 있겠다. 일 처리는 아래 것들이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두 개를 유기적으로 하는 게 이게 고수가 되는 비결이에요. 바로 해보세요.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 육남매가 발동했다 그러면 이미 발동한 거예요. 사단도. 초미세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미 발동한 거다. 따뜻함이 발동했는데 측은지심도 발동한 거죠. 아직 뭐 거창하게 사랑을 펼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일이 생기면 사단을 출동시켜서 더 강력하게 확장을 해보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측은지심이 끝까지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밀고 나가는 게 확충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을 때 측은지심이 물이 탁 솟구친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내 일 아니야. 남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해버리면 물을 죽이는 거죠.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생각을 더 해가지고 끝내 도와줬으면 이게 확충한 거예요. 처음에 미약하게 솟구친 그 마음을 끝까지 막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을 총동원해서 호흡 수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일을 현실화 시켰잖아요. 그게 확충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지적인 것도 그래요. 12지심 확충도 저거 궁금한데 알아볼까 하는 12지심이 일어났는데 내가 뭐 알겠어 하고 드라마 골라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자료를 인터넷 뒤지고 해가지고 파들어가서 궁금한 걸 풀었으면 확충한 거예요. 현실화 시켰으면 확충한 거예요. 그 본성을 실현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이 본성을 구현해가지고 이건 옳은 것이 그건 찜찜한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그럼 확충. 측은지심 미약하게 올라온 거를 끝내 확충시켜서 상대방을 도왔어요.
그러면 도울 때 측은 사양 수호 다 썼겠죠. 무례하지 않게 선 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잘 도왔으면 나머지 그 양심이 확충된 거죠. 이렇게 속에서 올라온 걸 그때그때 계속 확충해 가는 거죠. 근데 주자가 미발, 이발이 분리돼 있을 때는 확충 공부할 때는 막 확충만 올라올 때만 기다려서 나타나면 마음 챙겨서 현실화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없는 공부라는 거죠. 안에 힘이 키워야 더 잘 올라오는데 미발을 해야 이발도 더 잘 되는데 이제 그래서 미발이 더 중심이구나 하는 걸 이제 말년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 미발을 안 해놓으면 뿌리가 없는 공부다. 그 학자들도 그 천재들도 머리 겁나 쓰다가 찾아내고 한 겁니다. 미발 공부하고 이발 공부가 서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육남매는 미발 느낌도 미발에서 시작해서 이발로까지 연결되는 공부 부분을 튼튼하게 이제 확충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육남매는 이 중간 허리를 강화시키는 공부법입니다. 미발, 이발이 서로 안 떨어지게. 참나각성은 미발이고 그렇죠. 사단의 출동이라는 점에서는 이발이고 그 중간이 튼튼해지면 원만할 거다. 내 생각은 그래서 중간을 강화시켰다고 허리를 강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이발 공부라고. 아니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거는 그 성의 공부 전체를 망라한 거잖아. 육남매만이 아니라 사단이 출동해야 사특함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육남매는 그냥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는데 미세한 잠령 정도는 육남매가 커버해 줄 수 있다. 그건 이제 사특함을 막아주는 건 맞는데, 근데 거친 생각에서 일어나는 또 사특함은 사단이 출동해야만 제압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럼 사무사를 잘하려면 육남매 사단이 다 풀 가동돼야 되겠지. 그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라고 이것도 하나 얘기해 놓으면요. 이 우리가 이제 양심이 있고 이번에 그 합일도에 그려져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깨맘이 원래 그림에는 깨맘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좀 이거를 책에 넣으려는데 깨맘이라고 쓰기 그렇잖아요. 깨어 있음 이렇게. 원래 제가 다 두 글자로 맞췄는데 웬만하면 깨맘이었어요 원래는. 깨맘의 영역도 미세한 생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깨맘이 좀 더 발동해도 아직 생각 상태죠. 감정까지 못 간 것처럼 그림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세한 생각 상태에서는 감정이 없냐?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세한 생각에서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세한 생각도 있고 미세한 감정도 있어요. 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공부하신 거 안에 다 있었어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심지어 아래아식, 무의식 자리 가면 무의식도 5가지를 갖고 있죠. 무의식에도 꼭 있는 5가지가 있어요. 작용. 오변행심소라고 기억하세요? 어렴풋하죠? 변행심소. 항상 같이 다니는 마음작용이 있어요. 무의식마저도. 그럼 오변행심소가 뭐냐면 거기에 수상행이 다 있어요. 그러면 수는 뭐예요? 느낌, 감정이죠. 상은 생각이고요. 행은 의지죠. 지정의가 다 있다고요. 오변행심소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접촉이고 접촉과 주의 기울임 이것도 이제 다 의지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지정의가 무의식에도 다 있다고 불교는 이미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두 개의 유교와 불교를 한번 합쳐보세요. 그러면 무의식에도 있는데 우리의 깨마음이나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느낌, 좋다 싫다 감정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의지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판단, 의지, 감정이 다 있다고요. 근데 왜 제가 감정을 생각 밖에다 그려놨냐? 요 느낌이 약하다는 거예요. 뒤에 그려져 있는 감정 단계는 우리가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더 몸으로 실체화된 감정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아프고 막 하면 이제 가슴이 아리고 막 이런 단계는
이미 육체 호르몬의 도움을 못 받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몸에서 이제 더 구현된 거예요. 생각보다 더 거친 차원으로 구현된 감정을 말하는 거지, 미세한 차원에도. 그러면 감정이라고 다 헷갈리시면 느낌이라고 불러. 느낌은 보세요. 생각이 다 사라져도 느낌은 있죠. 직관은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분석은 생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생각 이전의 직관 단계에서도 느낌은 우리가 얘기하냐. 어떤 느낌이냐? 자명한 느낌. 자명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사라져도 느낌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좀 더 한번 구른 느낌인 거예요. 에고적인 느낌은 맞는데, 에고를 초월한 느낌은 일단 빼고 얘기하더라도 에고가 느낀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그럼 그 이 느낌, 생각, 의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세 개로 얘기하면 지성, 의지, 감정이 마음에는 있다. 기본적으로 에고 작용에 항상 함께한다. 불교 이론상 맞죠? 오변행심소다. 이게 무의식에도 함께하는 거다. 요 느낌들이 구체화된 걸 말한다 이거죠. 희노애락이란 거는 그게 우리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걸 말하는 거지, 생각 차원에서도 이미 느낌들은 다 있다. 감정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사단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양심이 있고 깨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정신이 차려질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다가 딱 정신 차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깨마음이 작동한 거랑 똑같죠. 그때 생각과 감정의 사단이 확 출동 버튼이 눌러지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단이 발현되는 때도 있다고요. 지금 주자가 아까 했던 것도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뒤에 의식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게 일상이고, 거기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경물치지 성의 정심은 의식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갖춘 다음에 일부러 마음을 챙기고 성찰을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사단을 배양하려고 다가간 거지, 원래는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고 있다고요. 사단은 감정 버튼이 계속 눌러지고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확 올라와 버려요. 어떤 일을 보면 내가 통제 안 했는데도 막 분노가 올라와요. 수호지심.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의식으로 올라오는 사단이 있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유도해내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동한 사단 때문에 내 생각,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감정으로까지 드러난 사단 때문에, 육남의 사단 때문에 오히려 또 내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한테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요. 생각이 감정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경물치지 성의 정심은 생각을 통해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의식적 접근의 이 회로인 거죠. 이렇게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도 있다고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마는데, 그렇게 사는데, 마음을 챙겨서 경물치지부터 양심성찰에서 들어가면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머릿속들 지금 다 정리돼 계시죠?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무의식적 발현, 감정이 생각의 영향, 의식적 발동, 의식적인 발동, 확충, 발동과 확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경무치지 순서로 나오면 됩니다. 감정이 먼저 뛰쳐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미세한 생각이 그때도 그러면 감정만 있었냐? 아니, 미세한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못 느끼고 감정이 확연하게 먼저 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미세한 생각이랑 다 상호작용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 자체도. 무의식적인 생각부터, 아래아식도 이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판단부터 지정의 작용이 막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친 감정까지 뭔가 변화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내 생각이 영향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적인 생각이. 이해되시죠? 의식적인 생각은 뒤늦게 느낄 수도 있다고요. 뭐지? 무슨 일이 진행되는 거지?
나의 내면에 또 무의식적인 판단들이 막 있었겠지만 그 업장 정화라는 거는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현행되는 게 계속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감정들이 그게 이제 업장 정화인데 그쵸. 아무튼 속에서 뭐든지 올라오는 대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뭐가 발현될지 모르잖아요. 발현되는 대로 계속 내가 마음 챙김과 양심성찰로 자꾸 대하면 점차 속에서 좋은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무의식으로 나중에 예. 그럼 공부가 수월해지죠. 무의식이 도와줘야 좀 수월해지. 이건 실전 심리학입니다. 이제 이걸로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유식설이나 모든 종교 통합해서 연구한 결과들이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치. 자연스럽게 눌렀다 이거죠? 사이코도 나올 수가 있지, 양심이. 사이코도 그럴 수 있어. 이건 아니지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당해서 착하게 살지 않았더라도 이니에이지란 내 본성에서 확 튀어나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가 못 막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탁 그 정신이 차려지면서 양심이 탁 튀어나오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 기대하면 안 되니까 후천적으로 자꾸 공부를 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무의식에 좋은 종자를 자꾸 심어놓으면 그 종자에서 좋은 생각이 이제 무의식 중에 좋은 생각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거의 하나하나가 다 생각 차원, 감정 차원 하나도 없이 다 하나예요. 하나하나 다 생명체들 같아. 네? 지정돼 있던. 다 지정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팔식에도 이미 지정이가 있는 거고 칠식에도 있을 거고 육식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식에 이렇게 지정이가 굴러가는데 또 거기 육식 안에서도 생각 차원과 감정 차원을 나눠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생각 차원의 또 지정이와 그게 이제 감정 차원으로 부풀어진 상태랑을 또 비교해서 얘기한 거니까. 생각 차원에서의 감정은 좀 더 미세하다. 근데 이제 그게 호르몬 도움 받아서 몸에서 강력하게 드러난 거는 이제 거친 감정 차원이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주로 그릴 때 생각 밖에다 그리는 감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따로 빼서 그린 거라는 거예요. 전체가 육식인데 육식 중에 되게 거친 감정 차원대를 따로 그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근데 희노애락에 대한 이미 판단과 느낌은 생각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뇌에 좋다 싫다는 뇌에서 이미 판단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기는 가슴에서 느낀다고요. 이게 생각과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이 성실하다는 거에서도 이미요. 막 그런 느낌들을 갖고 우리가 사단을 추구한 거예요, 이미. 생각 차원에서도. 그런데 내가 막 머릿속에서는 사단 충만해도 감정적 앙금이 안 가시고 있으면 아직 정심은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풀려야 돼요, 시원하게. 여기서는 사단이 확립했는데 여기서는 끙한 게 있으면 아직 아닌 거지. 그렇게 차원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세하기 때문에 생각을 고쳐먹음으로써 느낌도 확 바뀌는데 여기는 아직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긴 더 거칠어. 호르몬 이미 다 쌌는데 흥분 다 시켰는데 이제 흥분이 쉽게 진정이 돼요. 막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막 여기서는 안 내려오지.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성의와 정심의 부조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심 그러면 가슴을 여기 구체적 느낌을 갖고 이해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여기서 풀렸는가? 성의는 여기서 풀렸는가예요. 감정, 정심은 여기서 풀렸는가예요. 정심까지 돼야지 땅이 다스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용에도 희노애락이 조화가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 차였다면 아직 성의는 아직 머린 거예요. 하늘인 거예요. 땅으로 아직 덜 내려왔어요. 얘가 너무 멀어요, 얘가. 여기가 평정돼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이게 되는 겁니다. 성의가 진짜 자명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자명해 이러면 바뀔 수도 그렇지, 있을 수도 그렇지. 있고. 경물치지 부족인 거지 그거는.
경물치지가 불확실한 거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성의를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아니면 경물치지는 확실했는데 성의가 안 생겼거나 둘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서 문제 있는 데 가서 해결해야 돼요. 판단이 지금 내가 확실하지 않구나. 이런 거잖아요. 막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성의 부족이다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담배가 왜 해로운지에 대한 경물치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히 알아야지 나도 성의가 생기죠. 근데 담배가 꼭 몸에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면 성의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알아야 끝나는 거는 이제 알아서 해결하고 명확히 알면은 성의도 잘 생기죠. 알았으니까. 의심 없이 알아버리면 성의가 잘 생기겠죠. 그러면 정심도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8.5기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해야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인격이 안 바뀌어요. 지금 전 인류가요, 인격 바꾸는 법은 없어요. 전 인류. 왜냐면 생각 차원까지는 이제 평정이 됐는데 호르몬 차원까지는 완벽하게 평정이 안 됐으니까 그건 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감정을 다스려야 성이지. 성의가 덜 된 거지. 아직. 감정이 안 다스려졌으면요, 성의가 덜 된 거예요. 왜냐면 성의가 왜 출동했는데 감정 다스리려고 출동한 거예요. 성의의 힘이 약한 거예요. 생각 차원 때까지만 지금 하늘의 뜻이 구현됐다는 거니까 성의 공부는 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성의 공부가 잘 됐다고 못하는 게 그러면 정심까지 돼야지. 의지가 확고해버리면 감정도 따라가게 돼 있는데 덜 확고하다는 거야 아직. 정심할 정도는 아직 덜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따지고 들어가면 경물치지 부족해요. 경물치지가 확고하다면요 다 돼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뿐이지 앞 공부가 마스터된 뒤에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앞에 게 계속 배양되는 거지. 이 짓을 계속 겪다가 지혜가 늘잖아요. 그러면 경물치지는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성의를 한번 실패할 때마다 지혜가 또 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물치지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 완성된 뒤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싸울수록 강해지는 거죠. 계속 실력이 느는 거죠. 두루 지혜, 사랑, 용기가 두루두루 배양되는 것처럼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같이 계속 배양돼요. 알고 하고 하다 보니 알고 알다 보니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아는 것과 하는 것이 계속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물치지가 끝나고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게 경물치지, 뭐가 옳은지 판단이 확고해야 되잖아요. 자명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8.5기 굴러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확고해야 돼요. 육남매를 따라가야 난 산다. 지금 내 탐진치 따라가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 육남매 따라가야 산다. 이게 판단이 확고해야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의라는 거는 초연, 충만 이런 거를 진심으로 지향해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탐진치보다 더 초연하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충만, 따뜻으로 이게 채우려는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의지보다, 탐진치에 대한 의지보다, 탐진치의 대상에 대한 의지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안 다스려질 수 있겠어요? 보통 그 정도 의지는 없잖아요. 해야 하는데, 육남매로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데, 근데 탐진치에다 내가 더 의지를 쏟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 얻고 해결하면 좋겠는데. 근데 보통 이런 고민하는 게 탐진, 못 얻어서 분노가 나요. 어떤 걸 원했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죠. 괴롭죠. 이때 육남매로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판단이 정확히 되면 아는 만큼 의지가 성실할 거고 의욕이 더 날 거고 진심으로 의욕을 내야 감정이 다스려지겠죠.
근데 보세요. 경물치지도 좀 부실하고 의지도 덜 나면 탐진치를 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쪽에다가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를 내고. 그럼 이쪽에 훨씬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겠죠. 엄청난 권력을 실어줬으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이 육남매 쪽한테 권력을 안 줬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이쪽에다 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러운데 확실하게 육남매한테 넘겨주질 못한다고 우리가. 요걸 넘겨주는 게 경물치지. 알아야 되고요. 넘겨줘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확실히 넘겨줘버리면 육남매가 주도권을 잡으면 희노애락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강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내 마음에서 육남매의 힘을 못 얻었느냐. 헤게모니를 안 줘서 그래요. 실권을 안 줘서. 몰입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심한테 한결같이 몰입해주고 정밀하게 도심을 자명하게 알아차려 줘라 하는 게 지금 경물치지 성리정심 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스님급 말이. 도심한테는, 인심한테는 이렇게 몰입해 있는데 그걸 그 미약한 도심에다 몰입해 주려니까 돼요. 그러니까 경물치지가요 정밀하게 알아야 되고요. 한결같이 몰입하라가 성리정심 해주라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의욕을 해줘라. 그러면 도심이 강해져서 인심이 안정을 찾을 거다. 다 유교는 한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